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터치받고 계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자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기기 전까지 모두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커트라인이 넘어야 치유를 해주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동의할 수 없으니 믿음이 아니면 될 일은 없다라고만 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램,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겠죠. 한 발 더 나아가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았습니다라고 최고의 기도를 하겠고요. 단지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가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태 하던 기도를 조금 바꾸어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이 측정을 해보시고 들어주실까요? 안타깝지만 출입구의 비밀번호가 틀렸듯이 그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가 정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를 기도라는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그냥 소망이고 바램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란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밥 주면 좋겠어요. 밥 주실 거예요? 주실 수 있어요? 밥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놀러 나가기 전에 큰 잘못을 해서 눈치 본다는 생각이 들지 이것은 엄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낫게 해주실 건가요? 낫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간혹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강요를 하는 듯한 기도들도 많은데 교회 다니고 믿고 내가 평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마치 맡겨둔 거 찾아가듯이 달라도 아니고 내놔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도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에 걸친 공생애를 생각하면 쉴 틈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는데 기록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록 매체가 발달하지 못해 제자들이 기억에 의존해 남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그다지 많거나 다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절의 상황이 마치 단 한 번밖에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 보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여태 소문 못 들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무엇을? 치유를 일하고 결론을 내려도 아무 이상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믿는 분이니까 넘어가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려고 믿는 너희가 아직도 내가 없다고 이런 것 하나 하지 못해?
라고 핀잔을 돌려서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란 말이 아마 다음에 오는 구절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쳐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지?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죄가 많은가? 회개 안 한 것이 있던가? 조금 더 공손하게 기도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에 궁금증이 쌓여갑니다. 근데 이것이 곧 불신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라고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병으로 자녀를 치거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신다는 것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라면 그 당시 최악의 질병이겠죠. 지금이야 각종 암이나 희귀병들이 많아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아무튼 그 당시 나병이면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받던 아무튼 최악의 병입니다. 그러니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죠. 남들은 다 나를 짐승이나 벌레 취급해오면서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을 혹시나 원하시는지요? 참 먹먹한 질문이죠. 시대나 문화적 배경이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나 싶고,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치병에 전염병에 아무튼 무조건 침뱉고 욕부터 쏟아뱉고 보는 자들로 간주했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내가 원하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아 라고 하십니다. 이 원하시냐는 질문이 공생의 3년간 몇 번은 있었을 법하지만 일단 기록된 것은 제겐 하나만 보이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계기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 사이 대화 같아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도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적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지는 죄사함이 십자가 그 당시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이란 것을 아신다면 이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얻을 것이고 좋은 소식을 훗날 듣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얻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얻었고도 아니고 미래에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얻었다는 말입니다. 나음이라는 것이 병이 나음, 병에서 자유함, 치유 등의 의미라면 이 말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서 법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계시한다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란 것을 기억하신다면 성령님도 구원도 치유를 받은 것도 영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질병에 대해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낫게 해달라는 기도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궁금해하거나 원하시지 않냐는 의심은 이 말씀과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얻었다고 하심은 일단 공짜로 주셨다는 것이니 갖고 있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라고 하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권리증서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흔히 땅 문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대신 땅 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치유에 대한 근거를 대라면 바로 이 말씀이 믿는 자의 권리 증서인 것입니다. 영화관이나 비행기를 탈 때 아주 작은 종이를 주면 확인하고 패스합니다. 티켓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권리 증서인 것이죠. 지폐도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사용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고지한다는 것과도 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있다고 입구에서 버틴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꺼내서 보여주면 무사 통과니 굳이 있네 없네 따질 성질의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얻은 난이를 효력을 발생으로 생각한다면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로 함으로써 충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비유들만 나누었는데 그냥 베드로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얻은 것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말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났어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질병과 관련한 기도도 당연히 이와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보여준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정한수 떠놓고 될 때까지 매달려 지성이면 감천을 몸소 실천하려는 애끓는 노력의 기도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혹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니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는데 그 다음 구절은 왜 안 보나 모르겠습니다.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것이 기도로 병이 낫기를 기도했으니 고쳐주실 것이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고쳐주실 거야 라기보다는 고쳐주셨다고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듯 여전히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혼자 지쳐서 제 치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질병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기도 같기는 한데 전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이기에 4가지 땅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마음으로 받아 붙잡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인다니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파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만 베드로가 미문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구하라로 번역된 단어에는 요구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 달라고 부탁하라가 아니라 요구하라 하면 권리를 주장해서 말하라로 보는 것이 맞고, 이것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질병과 마귀 등을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은 권장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시험도 하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절대 아니란 것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태 잘못 배워서 그냥 모르고 입으로 말하고 다녔더라도 이런 구절을 보고도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안 한다고 성경에 거짓말로 기록했다고 말이죠. 정말 어불성설에 큰일 날 말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까? 이 구절은 앞뒤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치지 않으시고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끝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신 뒤 죄사함을 받았다.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등등이 다양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이 허락해서 내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그랬어 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병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면 당연히 악한 것들로부터 온 것이지 선하고 완전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닐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구절 앞에 자유롭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되게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성도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니 당연히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골리앗 앞의 군인들처럼 훈련받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숨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나가는 다윗은 어린 혈기에 관종이라 허튼 짓을 한 것일까요? 다윗이 물레를 들기 전에 저자를 죽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죽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들어온 질병,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일이라고 하시면 온갖 치유도 포함되어 있으니 믿는 자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질병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서 저녁에 먹으라고 새로 나온 피자 세트 값을 마루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는 밥도 없고 엄마도 없다면서 툴툴거리다가 집에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대신 눈에 보이는 어제 먹다 남은 비빔밥 먹고 애가 탈이 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것을 부모가 나중에 발견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허탈할까요? 크리스천 여러분, 아직도 이런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고 달라고 졸라야 받는 시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냐며 공감하는 말들도 서로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한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것을 질병으로 푸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내가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니 낫게 해주세요를 여럿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한 것, 마귀의 권세를 묶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명하고 구하면서 이 땅에서 그 질병을 묶어버림으로 인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치유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